안녕하십니까?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34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도. 오늘 본문은 새벽에 하고 있는 이사야 37장의 히스기야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동일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하하여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는 것이 지금 이사야 37장 우리가 새벽에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사내립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후에 곧바로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민족의 정통성, 이 민족의 이 혈통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정통성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국제 결혼을 막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혈통이 혼혈이 돼버리죠. 혈통만 혼혈이 돼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뭐예요? 뒤섞여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이 자신들을 식민지화한 아수르를 대항하는 게 아니라 친아수르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아수르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건 아수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을 때 그랬죠. 그래서 창씨개명하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저 시베리아나 중국이나 러시아 아니면 저쪽 일본 하와이 강제 이주시켰어요. 막.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우리나라 총독부 만들고 산천병 무슨 우리나라 명산마다 가서 무슨 쇠봉 갖다 박고 전기를 끝내 안에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일본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모든 식민지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뭐 하기 쉽냐면 자신들이 컨트롤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나 일본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민족을 혼혈시키는 것뿐 아니라 종교적인 혼합을 일으켜서 신앙적인 정통성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완전히 이 인종도 혼혈이 되어버리고 신앙도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짬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상종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이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시간이니까 750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갈릴리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이렇게 삥 둘러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를 통과해서 가시면서 수가상 여인을 만나서 물 달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상하게 여기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왜요? 상종도 하지 않거든요. 그 땅도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들과 말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이 거기 들어와서 예수님이 말을 시키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으로 갈라진 대치 상태가 70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도 지금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예요? 저 북한이 돼버렸잖아요. 한 민족이 전쟁 한번 일어난 걸로 인해서 이념의 갈등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적이 돼버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이주시켜서 정서를 말살시키고 문화를 말살시키고 종교도 말살시키고 그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라는 망했고, 나라가 망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에 살게 했고, 그럼 이방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또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뭘 보내요? 사자들을 보냈대요. 그리고 그들을 뭐예요? 물어 죽여버렸대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사람을 그 즉시 죽여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물어 뜯어갖고 길에서 사자가 사람을 물어 뜯어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마 그냥 상전벽해할 겁니다.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 버릴 거예요. 왜요? 제대로 안 하면 다 죽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요. 시편의 말씀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머리로는 유실론인데 그 삶은 무실론자가 돼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그들을 물어 죽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해요. 사마리아에 지금 큰일이 일어났다고. 그들이 거기 강제 이주해서 가기는 했는데 그 땅의 신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해서, 그 땅의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몰라가지고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물려 죽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뭘 하는가 하면 그 땅에서 잡아왔던 제사장을 급파합니다. 제사장을 골라가지고 하나 골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급파해서 뭐 하는가 하면 너는 빨리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뭐 하라는 거예요? 속성 과외시키라는 거예요. 그 땅의 신 여호와를 어떻게 잘 달래줘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보내는 거예요. 자, 제사장을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사자에게 물려 죽는 걸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할 생각은 1도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생각은 1도 없고 그냥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사람을 물어 죽이는 지금 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게 문제 찾아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제사장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 하니까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31절. 열왕기상 12장 31절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남북이 갈라졌고 북쪽에 이 여로보암이 10지파 함께 올라가고 난 후에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남유다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 지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그리로 다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 끝과 끝 베델과 단에다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단 2개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을 쌓은 제단을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 자기의 마음대로. 자,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제단을 어디다 두셨어요?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지파를 지정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년 3차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정한 장소에, 자기가 정한 시간에, 자기가 정한 사람이, 자기가 정한 방법대로 누구를? 이름은 하나님을 불러요. 이름은 여호와를 불러요. 이름은 예수를 불러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처음부터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 살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망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다시고 데리고 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북이스라엘의 이주에 있는 이주민들을 속성 과외시켜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니 그 사람이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배운 그 사람들의 신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참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새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여호와를 올바르게 경외하게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과 함께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기사를 하나 봤어요. 뉴욕 효신 장로교회의 사과. 바른 신학 이해 못한 것. 뉴욕 효신 장로교회의 사과. 미국의 뉴욕에 있는 장로교회인 것 같아요.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이제 원로 은퇴하시기 앞두고 동사하시는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이경섭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M.R. 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된 책 예수의 피를 인용해서 아담의 범죄로 아담의 피에서 죄의 독이, 아담의 피에는 죄의 독이 있고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죽는다는 설교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의 피를 한 방울도 물려받지 않았고 거룩한 피, 무지한 피, 섞지 않은 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였다고 설교했다. 자, 어떠세요? 뭐 이상한 거 느끼세요?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으시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걸 사과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설교했던 걸 한번 다 찾아보면 나는 아마 어떻게 설교를 해야,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과 함께 목사가 잘못돼서 그런가 하는 자괴감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나 잡혀갔다 돌아와서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여호와 경외하는 걸. 그런데 본인도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몰라요.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르쳐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모르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문제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모른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여호와를 무서워할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경외해야 되고 뭘 어떻게 우러러봐야 하고 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릅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모릅니다. 모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나라가 권위라는 걸 인정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대통령이 당선인 무슨 기사만 나왔다 하면 죽으라고 물어뜯고 죽으라고 욕을 했어요. 경외라는 거를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냐면 내 입맛에 맞게끔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입맛대로 정해놓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막 하듯이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려고 들지도 않고 알려고 들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타성에 젖은 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지막 41절 40절과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대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도 변할 생각이 없어요. 하던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가르쳐대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거든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아이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호랑이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저 서울 그 어린이 대공원 갔더니 그 우리 안에 호랑이랑 사자들이랑 표범이랑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호랑이가 두께가 유리가 한 이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그 유리 안에 호랑이가 있어요. 그 유리 안에 사자가 있고. 그러니까 한 3살, 4살, 5살 되는 애기들이 그 앞에 가서 호랑이 앞에서 손을 이렇게 대고 있어요. 어른들도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바로 앞에서 한 1m도 안 되는 거리에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어요. 거기는 어느 누구도 호랑이 무서워하지 않고 사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신기해서 구경만 해요. 만약에 그 유리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갈걸요. 사진 찍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딱 그래요. 유리막 속에 있는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구경하고 하나님을 무슨 사진 찍고 있듯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학습되는 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없고 종교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9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 시작. 아멘.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산당에도 두고 성읍에도 두고, 30절에 모든 우상들을 만들고, 31절에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신에게 드리기도 하고, 그런 모든 우상 숭배를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까지 불살라서. 그러면서 32절 그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또 잊지는 않아요. 앞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동안에 해오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여호와도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그 산당들에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니. 누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신앙의 혼합주의.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신앙의 이름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경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 그런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름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름은 여호와를 경외하여예요. 그리고 33절도 한번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도 경외.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자기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뭐하였더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살고 여호와도 경배하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예배당에 와서 여호와도 경배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편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뭐 신앙생활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죠. 거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거칠 게 없죠.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있어서. 마치 저 사거리 가다 보면 있는 김밥 천국처럼, 김밥 천국에는 메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5, 60가지 될걸요? 5, 60가지 있는 수많은 메뉴 중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 택해갖고 먹는 거예요. 마치 요즘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베스킨라빈스 31, 내가 원하는 맛 골라가지고 내가 알아서 먹듯이 수많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 중에 하나 여호와 이름 걸어놓고 여호와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 숭배.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쳐주는 거예요. 자꾸. 어디서? 교회에서. 누가? 목사가. 왜? 그래야 사람이 많이 오니까.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망하는, 다른 게 망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수많은 사람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슨 저 길에 다니는 거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적선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주는 줄 알고.
목사인 저도 기분이 나쁜데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입장을 바꿔 내가 그렇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혼합주의에 빠져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며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고 그냥 내 좋은 대로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당하게 불러주고 적당하게 한 번씩 이렇게 뭐 좀 해주고 적당하게 한 번씩 뭘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베스킨라빈스 써리원처럼 여호와는 배제 대상. 다른 무엇인가 여러 다른 맛들이 있기 때문에 내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이걸 고르고 힘든 힘이 찾아오면 저 맛을 고르고 뭐 하면 이 맛을 고르고 그러다가 이 맛도 저 맛도 다 실증이 나면 한 번 골랐다가 여호와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활의 끝에 짜투리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사람, 그걸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사람,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가 너만 알았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 가장 큰 독소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도 섬기는 거. 사단은 그렇게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단이 뿔 달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무슨 로켓 쏘거나 사단이 무슨 푸틴처럼 우리를 핍박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아랍이나 인도 아니면 북한 그런 데는 아직 그렇게 핍박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지구상의 종교의 자유는 거의 200개 가까운 나라의 모든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 사단이 우리 기독교를 그리고 성도들을 영혼을 죽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게 만들어서 스스로가 신앙을 팔아먹고 스스로의 영혼이 좀먹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멸하게 만드는 거. 오늘날 저 유럽의 교회들이 그래서 자멸한 거예요. 그 자멸의 모습이 저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급속도로 한국교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세계 선교 역사 속에 선교 역사상 기독교가 흥왕할 때 100년을 흥왕합니다. 그리고 그 흥왕한 부흥기가 유지되는 게 200년이 가요. 그리고 기독교 세태기가 100년 간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총 400년 기독교가 발원해서 흥왕하다가 세태기가 온다. 저 유럽이 그랬거든요. 1900년대, 1600년대 종교개혁 이루어가 나고 나서 한 200년 부흥하다가 100년 세태기 와서 지금 2000년대 와서 지금 유럽의 기독교는 거의 씨가 말랐어요. 그런데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고 한국으로 넘어오고 나선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뭐예요? 빨리빨리.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정확하게 기독교 역사도 닮아서 100년 만에 그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1920년도, 1906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더니 한 50년 부흥기, 60년 부흥기 가다가 한 7, 80년, 1970, 80년대부터 잘 살아보세요와 함께 기독교가 약간 저 미국의 성장주의에 연합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성장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성장주의에 맞물려서 기독교의 세태기가 오더니 한 30년 만에 기독교가 이렇게 곤두박질을 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는 건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기쁠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슬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은 없어졌어요. 기쁠 때 다른 무엇을 찾고 슬플 때 다른 무엇을 찾고 찾다 나중에 끝에 와서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되는 건 나이고, 그래서 내 기분 나쁘면 뭐 다 필요 없고, 내 감정 상하면 다 필요 없는 거고. 거기 어디 여호와만 섬기는 게 있습니까? 거기 어디 여호와가 우리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여호와는 주인인 내가 그냥 선택 정도 해주는 정도에, 그걸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그걸 기독교라고 자꾸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35절에) 뭐라 그러세요? 3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호와만을 섬겨라. 다른 걸 경외하지 말아라. 다른 걸 경배하지 말아라. 돈을 경배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성공을 경외하지 말아라. 그걸 제사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수도 없이 말씀하셔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으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가르쳐도 돌이켜지지 않는, 그리고 과거부터 달려오던 그 탄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달려오고 있을 때는 멈추는 게 힘이 듭니다. 근데 달리고 있을 땐 계속 달리면 덜 힘들어요. 달리다가 멈추려면 그 멈추는 힘이 굉장한 힘이 들어가요. 근데 뛰고 있을 때 계속 천천히 뛰면 그냥 뛰어져요. 그냥 이렇게 쭉 나간다고요, 몸이. 그런 것처럼 과거부터 해오던 대로 그냥 가면 그냥 편승해서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잘못했던 줄 알고 멈추는데 엄청난 힘이 들어가요. 멈추고 돌이켜서 다시 뛰려면 더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보면서도 돌이킬 마음은 없고 하던 대로 그냥 했으면 쉽겠고 편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편안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항상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맞지 않아요. 내 본성과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걸 감수하고 돌이켜내는 거예요. 그걸 개혁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정치도 잘못되어진 걸 개혁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개혁하는 거 힘들고 불편합니다.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그렇게 바꿔내느냐고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예, 맞아요. 하던 대로 하면 편한 거예요. 모든 게. 근데 잘못된 걸 알면 돌이키려면 그만큼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41절에 그동안 해오던 대로 오늘날까지 행하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예배에 대한 생각들 돌이켜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 살던 모든 생활들 돌이켜야 됩니다. 여호와도 섬기던 삶이 여호와만 섬기는 삶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마치 마가복음 15장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공회원 자리도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도 다 내려놓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선 희생이 반드시 따라요.
그걸 위해선 손해가 반드시 따라온다고요. 귀찮은 게 반드시 따라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경외하며 무엇을 경배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꾸 어두컴컴한 데로 파고들려고 들지 말고 빛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호와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와도 경외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인지 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다 기경하여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책임은 앞에 있는 가르치는 목사에게 있어요.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도 섬기는 것을 용인하는 잘못된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참 많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지금 여호와만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수많은 선택지 속에 여호와를 껴놓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시며 돌이키셔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